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맡은 김영현 성도입니다. 목사님께서 부재 중이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불금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한 주가 마무리되고 주말을 맞이하면서 기분도 들뜨기도 하고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그리고 연인들과 이제 모임도 많습니다. 술도 한잔 하고요. 요즘 날씨가 엄청 좋잖아요. 저도 요즘 주중에 회식이 많았는데 날씨가 좋으니까 이렇게 거리에 테라스에 그리고 술집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회식 때 이제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조금 눈치가 보입니다. 요즘은 이제 강압적으로 막 술을 마시라고 권하는 직장 상사나 뭐 선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는 한데 또 저 때문에 그런 뭐 분위기가 조금 깨지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농담 삼아서 좀 이렇게 좀 마셔라 하는 그런 뭐 동료들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집에 갈 때 운전해 주니까 그건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편하다고. 뭐 저도 뭐 안주만 먹었으니까 그 정도 서비스는 해야죠. 지난 주일에 이제 목사님께서도 다니엘 그리고 이 레갑의 자손들 그리고 이제 나실인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몇 번 술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이 교제의 사귐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죠. 저도 얼마 전에 또 퇴근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새벽에 퇴근을 하는데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저희 회사 직원 한 명을 만났어요. 평소에는 이제 눈인사만 하는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이였는데 그날따라 이제 저한테 먼저 말도 걸면서 막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자기가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뭐 3년간 유학을 했었는데 제가 또 그때 출장을 아르헨티나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아 그때 왜 연락 안 했냐고. 자기가 왔어 연락했으면 엄청 안내도 해주고 잘 해줬을 텐데 막 한참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뭐 들어가세요 하면서 이제 딱 인사를 하는데 술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해를 했죠. 이 친근함의 원인이 뭐였나? 취했었구나. 술을 드셨었구나.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이제 사귐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사귐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술이나 한잔 합시다.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제 술 한두 잔 하다 보면 이제 거리감도 좁혀지고 뭐 금방 이제 형님 동생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친해집니다. 그렇게 이제 거리감이 좁혀지고 이제 또 계속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면서 관계도 깊어지고 사귐이 이제 깊어집니다. 그게 이제 무의미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 직원이랑 그냥 뭐 그 뒤로 더 친해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사귐이 있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오늘 1장 3절에 우리와 사귐이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 빛을 떠나서 어둠을 행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데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죠. 이 땅에. 그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어둠에 거하며 더러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빛 가운데 거하며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계속해서 이 은혜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빛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사람 관계, 인간 관계, 그러니까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잖아요. 이 사람 관계에서도 단 한 번의 실수로 신뢰가 깨져서 그 사람과의 이제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되어버릴 수가 있죠. 어떻게든 이제 화해를 하고 다시 봉합을 하더라도 사실 그 관계가 예전 같지가 않죠. 결국 그 일이 다시 불거져서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죄를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돌아가면 언제든 용서해 주신다. 그건 이 말만 놓고 보면 사실 성경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예전과 같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지는 것, 흠이 생기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그 죄를 허용하죠. 알면서도 이렇게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서도 이런 어둠을 행할 때 그때 그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뭔가 크게 변하는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악해진다고 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떤 죄를 허용하면, 고의로 죄를 지으면 내 마음이 더욱 악해져서 그 악이 굳어져서 회개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새 내가 가인처럼 얼굴이 울그락해서 내가 뭘 잘못했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또 죄를 지으면 그 반드시 그 죄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죄를 불의, 오늘 본문에는 이제 어둠, 거짓이라고 하죠.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죄는 겉보기에는 선악과처럼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지만 항상 그 안엔 죽음이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끝이 좋지 못하죠. 끝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고난을 당하게 되면서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내 상황이 크게 변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더 악해지게 되고 내 상황이 꼬이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전과 같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꼬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귐에 있어서 사람 관계에서도 한 번의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이 믿음에 있어서도 그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 않도록 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 이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요.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시고 거룩하시고 정말 조금의 어둠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빛 그 자체.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도 창조하시고 악도 창조하신 거 아니냐? 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 악은 스스로 악해진 거지 하나님은 거기에 조금도 관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에는 악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조금의 어둠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러면서 22장 5절에 또 다시 반복되는 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 하나님만이 빛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틀렸는데요? 왜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고 왜 우리가 죄인이고 왜 술이 죄입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해야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조금의 어둠도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죄를 지을 때 뭔가 이게 죄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핑계를 댈 때가 있잖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용하지 않으실까? 근데 이제 로마서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겠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통해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아, 그래도 우리가 좀 때가 묻어 있어야 세상 사람들과도 이렇게 좀 친해지고, 그렇게 해야 또 사람도 얻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건 핑계죠. 그런 저의 더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사람을 얻게 하시는 거지, 나의 그런 때 묻은 모습으로 내가 사람들과 친해져서 사람을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르잖아요. 이런 미묘한 그런 그런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뭔가 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희석을 시켜서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 이 말씀을 꼬아서 희석시키고 그 죄를 허용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때가 묻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하지만 하나님은 조금의 어둠도 없으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거룩하라. 우리도 조금의 어둠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그 때 묻은 모습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어둠은 처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처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도 오직 빛 가운데서 행하여야 합니다. 조금의 어둠이 없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그렇지만 우리는 약한 죄인이다, 이렇게 약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정쩡한 거, 양면성,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빛과 어둠 대비시키시잖아요. 새 예루살렘과 바벨론을 대비시키시고, 성경은 이렇게 딱 잘라 이분법인데, 요즘 이런 그런 시대 정신, 지성은 뭔가 절충과 타협이잖아요. 그리고 극단을 피하라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극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모두를 사귀겠다는 그 욕심은 버려야 되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조금의 어둠도 없으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을 토해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세요. 그 용서와 용납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조금의 죄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 믿음 생활을 저희가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언어에 민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용납하면 안 되고, 우리도 용서를 구해야 되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매일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어둠을, 불의를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더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걸 반드시 드러내시고 처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그동안 그래도 내가 처리해온 죄들이 많아. 근데 하나님은 하나를 처리하면 또 다른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처리하게 하시고 그걸 처리하면 또 다른 죄를 드러내시고 너 이거 고쳐야지. 한 가지 부족한 것 끝까지 그걸 지적하시고 그걸 처리하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과의 사귐의 과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서 그 빛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드러나는 그런 나의 어둠들, 악을, 불의를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잖아요. 사귐에도 정도가 있죠. 정도. 친하냐, 안 친하냐, 얼마나 친하냐, 별로 안 친하냐. 남녀가 연애를 할 때도 처음에 썸을 타고 연애를 하고 이제 나중에 더 사랑이 깊어지면 결혼하잖아요. 사귐의 이런 단계가 있어요. 이 천국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결혼이 단번에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 사귐,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의 사귐도 더 깊어져야죠. 그 빛이신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사귐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이. 요즘 청소년 교회에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요한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이 이제 사도 요한, 한 명이 이제 세례 요한이죠. 사도 요한. 이 두 사람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저도 이렇게 설교문 이렇게 미리 이렇게 좀 써놓는데 보면 저도 막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막 사도 요한이라고 써놓고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세례 요한이라고 써놓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 1서 그리고 요한복음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또 따로 있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죠. 얼마나 가깝냐?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가깝다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그 지식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과 정말 차원이 정말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사도 요한에게는 요한계시록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요한계시록. 그 성경의 완성을 그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여주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또 이 요한복음 말씀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는데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공관, 공통된 관점. 그러니까 이제 공통점, 비슷한 점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앞에 다른 공간 복음과 좀 다르죠. 1장에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렇게 웅장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정말 심오한 말씀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사도 요한이 이런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12제자가 있고 그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또 수제자였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된 그 제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특별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요한복음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대단한 선지자였죠. 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이미 성령 세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도 알고 있었죠. 그 당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정말 시대를 앞서간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런 깊은 진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특별히 택하신 것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모두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응하여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한 거죠. 사귐이라는 게 양쪽 모두의 노력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도 내가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않으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깨닫고자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더 많은 그런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귐의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부담스러워하죠. 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뭔가 가면 갈수록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까지 처리하게 하실 것 같아서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부족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면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아야지, 내 인생 더 복되게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때 내가 더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생기고, 이야기들, 그게 그냥 무의미한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내가 말씀대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그 이야기들이 내 인생에 더 많이 펼쳐지게 된다.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재밌어지고 오늘 3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4절이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막 술 얘기 다시 하면 뭐 술 안 마시고 어떻게 사냐 뭐 하는데 사람들은 그 단면만 보는 거죠. 술 안 마시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 하는데 그 예배도 주일에 어떻게 뭐 놀러 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냐?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복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즐겁게 하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술을 끊었을 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특별해졌던, 새로워졌던, 그 이후로 제 삶이 달라졌던 그것을 기억해요. 뭐 사실 그건 대단한 자랑거리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내가 아까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님께 더 내가 나아가고자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새로워지면서 달라지면서 제 인생이 우리 인생이 더 복되게 된다. 재미와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기왕 믿음 생활하는 거 즐겁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속에서 퍼즐 조각들 하나하나를 모아서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신다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요일에도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가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두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